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3쪽이네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3극점 5극지를 탐험한 우리나라의 홍성택이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3극점 2극지란 말이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3극점은 뭡니까? 우리가 북극, 남극, 히말라야 이 세 개를 3극점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극지는 뭐냐면 그린란드 베링해 해협을 이 극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극점은 높은 곳,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곳을 3극점이라고 하고 극지는 사람이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혹한의 지역이 극지라고 합니다. 이 극지를 말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극지를 걸어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돌이 하나씩 떨어져 있대요. 갑자기 돌이 하나씩 턱 있고 또 가다 보면 돌이 하나씩 턱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 돌을 놨지? 이정표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돌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석을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거죠. 언제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때 알았으면 그 운석 하나만 가져왔어도 본인이 지금 탐험가를 안 살 텐데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 홍성택이라는 분이 전 세계 최초로 이 3극점 2극지를 다 탐험하고 나서 쓴 책이 극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한 단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하는 등반과 탐험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어야 할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등반과 탐험을 시작하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 선택한 고통도 절망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익숙함과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아마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도 스스로 선택한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진한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고통과 자신이 만나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겸허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다윗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특별히 고난의 주간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이제 거기 뭐 예언자의 예언을 대언하기 위해 했다 말하죠. 근데 그 예언자의 예언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가랴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하시기 위해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들어갈 때 주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덧서거니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윗의 왕이 곧 들어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 사진 많이 아시잖아요. 주님의 온유한 표정으로 나귀 새끼에 타 있고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한 성화의 사진이나 또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막 이런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왕이 아니면 승승장구한 장군이 대관식이나 아니면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상상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때 막 예루살렘 온 성읍이 진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끝났다. 이제 예수가 꿈꾸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위세 등등하게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주님이 찾으셨던 나귀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순결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주도에서 조랑말 타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조랑말 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왜입니까? 길들여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예요. 근데 또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길들여지지 않은, 그것도 성인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덩치가 작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길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고 그래가지고 막 평지입니까? 2000년 전에 그 땅은 울퉁불퉁했을 것이고 돌이 튀어나와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 정말 예수님의 몸을 가누기도 힘겨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가실 때 어떻겠습니까? 뒤뚱거리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위태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길에 옷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은 이제 기세가 등등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기득권이라고 했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웃겼을 거예요. 너무 우스웠을 거예요.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콧웃음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왜 주님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찬송했냐면 그들은 주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을 때 말하면 구체적인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났던 표적을 보았던 거예요.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했더니 정말로 그 돌무덤을 열고 나왔던 베드로를 보았던 거예요. 주님의 표적을 보니 이제 이분이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던 주님이 결코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그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뭐든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길이 잘 들여지고 정말 기세가 등등한 아주 위험 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길들여지지도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물론 스가랴의 구원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의 예언처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습을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아시고 계시는 고난의 길과 조롱의 길을 가셔야 하는 모습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또한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했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코웃음 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 모습을 가시면서 미리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의 길과 미리 내가 당해야 할 조롱의 길을 주님은 몸소 그 길을 가시면서 준비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길은 영광과 환호의 길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희생과 사람들의 모욕과 갈시와 무시당함이 있지만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나를 사랑함으로 어디까지 주님이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내려지시는지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그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어떻습니까? 종종 주를 위해 어린 나귀를 타야 하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를 위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셨던 것처럼 타실 수 있으십니까? 결과가 뻔히 예측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이 타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나귀를 탈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결과 해피엔딩이 보이면 지금은 조금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나귀를 타는 거 지금 좀 참을 수 있지. 그런데 주님과 같은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결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또 나는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의 반응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깊이와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귀를 탈 수 있고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사랑의 고백의 깊이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난 어떤 나귀를 타고 싶으십니까? 주님처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는 영적인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이번 고난 중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안 돼요. 제가 말했던 것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주님은 제자 2명을 보내시죠.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받는 특별한 선택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했을 때 주님이 택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그때 그 사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나 주님이랑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특별한 선택, 주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오늘의 상황에 주님의 선택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라면 매우 난감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3절에 말씀하시죠.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도 되지 않았고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가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귀를 가져오라는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만약에 저보고 가서 황 목사, 가서 저 나귀 풀어와 라고 하면 주님 꼭 저렇게 난감하고 좀 이렇게 꼭 저런 상황에만 꼭 나 보내시더라.
좋은 상황에 나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해결책이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 황당하죠. 내가 쓴다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갈 때 사람들이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것도 아닌데 왜 저 나귀를 풀어가라고 할 때 내가 쓴다고 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면 뭡니까?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지요. 야 내가 쓴다고 하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내가 목포에서 황이야 막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쓴다고 하면 다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포 사람들이요 좀 약간 허세가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허세가 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포 들어올 때 이제 톨게이트 있거든요. 그 톨게이트 들어갈 때 자기 이름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톨게이트 다 공짜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 되면 목포에서 식당 들어갔어도 내 이름 되면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톨게이트 다 공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허세가 그런 허세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쓴다고 하면 다 돼. 내가 쓴다고 하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지.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조금 주저주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고 제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아마 억지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나귀를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여러분 그곳에 갈 때 어떻습니까?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쭈뼛쭈뼛하며 투덜투덜 걸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린 나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나귀가 있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순종 뒤에 더 난이도 있는 순종이 기다리고 있죠. 가는 거야 갈 수 있잖아요. 나귀가 있는 거에 가는 거야 갈 수 있잖아요. 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제 안에 너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면 갔을 때 제발 나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주님 갔더니 나귀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왜냐면 더 난이도 있는 순종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더 난이도 있는 순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진짜 나귀가 있네?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더 난이도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가서 말하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 난이도 있는 순종. 그때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 모욕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든 불안과 의심과 또한 투덜거렸더니 다 사라지고 한 번에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네가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냐, 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냐라는 그 순종 앞에 우리에게 두 가지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면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귀를 찾으러 내려가는 순종에서 멈춰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내려가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가지고 주님께 그 나귀를 가져다 주는 것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때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나귀 주인에게 가서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제가 그 제자라면 하는 부분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귀 주인에게 가서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나귀가 정말 필요하니까 제가 이 나귀 쓴 다음에 잘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 이 나귀를 쓰는데 좀 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 데나리온을 드릴게요. 제 안에는 내려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생각들을 막 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 말 그대로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하는 순종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있다니까요. 내가 해석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종이 있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과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순종,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이 주님 되신 은혜와 신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경험하는 표적이 있던 거예요. 무엇처럼 말입니까? 마치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처음 하셨던 그 표적의 사건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어서 떠갔던 종들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그 표징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처음 보이셨던 그 표적과 지금에 보이시는 이 표적 안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 아기까지 채우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순종과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순종을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요청에 어떻게 그 사람은 기꺼이 반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해석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순종으로 내어줬던 그 믿음이 귀하니까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도전과 또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과 적용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적용점이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당시의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분의 소식과 소문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반응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성주 사님 잘 몰라요. 이성주 사님 처음 보는 생명부지인데 제가 갑자기 이성주 사님 가가지고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당신 차 좀 쓸 테니까 당신 차 좀 줘 라고 했는데 이성주 사님이 목사님 쓰신다고 하면 주겠으면 기꺼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쉽습니까?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보통은 이렇게 반응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해? 근데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과 미리 이야기했던 암호와 같은 말이어가지고 이 말을 하면 나귀를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억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나귀를 내어주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그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왜 허락했는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왜라는 물음에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때로는 의심의 마음일 수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보되고 그 말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영적인 권위가 그들을 반응케 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위가 그 말의 힘에 실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유와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해의 영역과 이성 영역을 넘어서는 강력한 영적인 권위와 경외감이 우리를 행동케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거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영적인 권위와 성령의 강력한 요점에 끌려가서 행동했던, 또 우리가 반응했던, 순종했던 그런 경험 우리도 있잖아요. 아마 그 경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나귀를 내어줬다고, 이렇게 저는 묵상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권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높아짐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영적인 권위가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나의 권위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멋있는 명말을 가지고 오라고 했겠죠. 이 모든 과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주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할 때 어떻습니까? 결국에 수혜자는 굴복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영적인 권위로 개입하시는 상황과 때들이 있어요. 마치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니 이 나귀를 내어달라고 할 때, 그러나 그때 그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반응케 하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그 개입하심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러면 그 은혜와 수혜를 누리는 것은 나귀를 내어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와 합리성을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 하나님 내 이 길을 가기 싫어요라고 하면서 요나처럼 도망가가지고 덩굴을 둘러쓰고 어떻게 되나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의 열매와 은혜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 속에서 영웅이 되시는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위는 철저히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내가 죽을 때 내 권위가 그리스도가 됨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특별히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종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타셔야 하는 어린 나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요청할 때 그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 순종을 요청하실 때, 강력인 영적인 권위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요청할 때 내가 이유와 피할 길이 아니라 그저 그 영적인 권위가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에 옷을 깔지 않아요. 옷을 깔았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는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깔았던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따르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들어갔었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도마와,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환호할 때 마치 내가 영웅이 됐고 내가 승전가를 부리는 승리자가 됐던 것 같이 기세등등했던 자들은, 주님의 길을 진짜로 알지 못했던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진짜로 순종하고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에는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었지만, 길을 깔았던 자들은 없었지만, 눈물로 주님이 죽으심을 알았고 주님의 죽으심의 길에 함께 그 마음을 다했던 사람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죽음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는 주님처럼 주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길은 내 향유를 다 깨듯이 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다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영적인 권위가 나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하여서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 앞에,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죽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되심의 권위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권위가 완성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이제 우리가 개선군과 같이 개선승과를 부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겉옷을 깔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반응함으로 내가 죽는 것이고, 그 권위가 이끌고 가는 일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묻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 앞에 반응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주시니 이번 한 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권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하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처럼 눈물의 길을, 주님의 길을 깔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가장 연약해지고 주님이 가장 세상에서 봤을 때 조롱당할 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아파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과 그 믿음의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눈물의 길을 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